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2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저께 인도에서 30년,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25년 정도 싱글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저의 교회 1년 선배입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89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정작 부모님은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선교사일지라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자녀가 유아세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의지할 고백하는 것 역시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물론 언약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본을 최선을 다해 보이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일 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시거나 혹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공적인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교회를 잘 나가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세례와 입교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는 제가 오전에 설교로 하고 또 후반부는
오후 성경 공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대략 4가지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말고 성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의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당하심과 부활로 그 성찬과 세례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아니라 한 이름입니다. 그 한 이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기 쉬운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분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신앙을 고백하여 입교를 하거나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이 앞부분이 이제 5장인데 5장 말미에 보면은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되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겠고 또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이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만 빛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뭔가 기준이 딱 잡히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소상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우리를 고소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아담이 지은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와 불순종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일일이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순종과 그 믿음을 누가 완전하게 행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 은덕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남아서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과 그 순종은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주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은 순서지 안에 넣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 받았음을 알지 못합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와 함께 죽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세례를 주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는 세례요한이 물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물에 그냥 집어넣었죠. 그렇죠. 세례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그냥 이렇게 수조가 없어서 강이 옆에 없어서 침례를 우리가 베풀고 받지는 못하지만 이 물을 뿌린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람을 끄집어 올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성령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데 도대체 죽는 것이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죽는 건데 뭐가 죽냐? 우리가 죽었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세례 받는다고 사람이 죽나요? 몸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 좋은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죄를 계속 쌓아가죠.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립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다른 한 부류는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여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심판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심판, 그것이 죽음인데 우리가 죄를 계속 쌓고 살다가 그 끝이 이 죽음인 것이죠. 세례라는 뭐냐? 그 끝을 당기는 겁니다. 그 끝을 당기는 겁니다. 다 살지 않아도 그 끝이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직면합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의 끝이, 내 살 날이 다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직면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 거기서 딱 직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세례받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 쭉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짓게 될 거인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당할 죽음을 미리 당하신 것이라니.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그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죽음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안식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의 자리에서 직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저주와 심판이 내가 당할 저주와 심판과 결과였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도로 가면은 반대 방향 가려면 여러분 유턴 차선이 있죠? 신호 받고 이렇게 1차선에 유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살진 않았지만. 갈 때까지 죽음과 죄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 끝을 보고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됨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심판받을 일도 없고 이미 죽어버린 것,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생명밖에 없습니다. 의밖에 없습니다. 턴하는 겁니다. 죽음과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생명과 의를 향하여서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치 물을 뒤집어 쓰듯이 그 물속에 내가 펑덩 잠기듯이 거기다가 나를 이렇게 요즘 수영 선수권대 하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다이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미지를 형성화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 질문이 하나 나오죠. 몸이 남아있지 않느냐. 몸이.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께서 다시 부활시켜 살리신 그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세례 받기 이전의 몸과 세례 받은 이후의 이 육적인 몸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시간이 1초, 2초 지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몸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 지금 4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부활되기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였으나 우리의 죽을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지금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끌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갭에 우리는 사이 기간, 중간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고 투쟁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끝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즐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지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지면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참회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고 그 속으로 첨벙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영생을 향하여 살아나고 또 그것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앞뒤로 보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그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말이 좀 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할례의 본 뜻은 신약에서의 세례로 제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할례를 하지 않고 우리는 물로 받는 세례를 받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 있느냐? 피 흘림으로써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듯이 물로 몸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을 게 아니라 정작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의 살을 조금 떼어낼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딱딱한 마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 속이의 경읽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에 들려도 이 마음에서, 마음이 딱딱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목이 곧은 그 마음을 좀 깎아내야 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합니까? 그죠? 그런데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물만 이렇게 샤워하거나 물을 잠깐 바르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물만 좀 흐르고 몸이 물에 빠지고 닦아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짧은 시절이나 아니면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그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그 세례받기 이전에 나의 그 마음과 삶을 세례받고 난 이에 쭉 지나오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물론 가까이 입을 덮고 또 같이 숟가락 밥 먹는 가족들이 볼 때는 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데, 그런 핀잔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죄와 그 악한 행동,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이거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변화된 것은 불치병 환자 기적적으로 병 나은 것 이상으로 기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주셔가지고 깎아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안 듣고 잘 안 믿을까 해서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시는 할례, 그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생, 복락을 기대합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표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 아래서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또 다른 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물 사건 크게 일어난 일이 뭐가 있었죠? 홍수. 노아의 그 홍수 사건.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속을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어떻게 건넜죠? 마른 땅을 걸어 건넜는데 무슨 물을 뒤집어 썼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비 맞아서 물에 흠뻑 빠졌습니까? 아니죠. 방주에서 약간 과장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그죠? 그렇게 지내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 반대를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홍해의 물과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을 그들이 의로워서 피한 것이었겠습니까? 완전히 의로웠던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그들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무슨 표입니까? 이 사람도 노아의 홍수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이다.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 붓는 물이 심판과 사망의 물이어야 되는데 이를 구원하는 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해서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더 이 부분과 관련해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냐, 안 믿어도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을 딱 한 단어로 저는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미에 나온 단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을까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은 간증하거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하거나 죄에 대하여서 아니요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결심을 굳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짜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받고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례받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확인하나요? 내가 죄인이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값없이 나한테 하나의 값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를 받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를, 물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자매님들, 세례 받았다고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 기대하지 마시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세례받고 예수 좀 믿는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꼬입니다. 어떤 사람이 꼬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의 전통은 이래. 이게 정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 예수 좀 믿으면 당신 제2의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방언 좀 해야 되고 병도 좀 신유의 은사도 좀 받아야 되고 환상도 좀 봐야 되고 꿈도 봐야 되고 예언도 좀 해야 되고 점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꼬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머리에서 모든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착 달라붙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92편에 나온 것처럼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